많이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허건사님 다리가 절뚝절뚝 거리면서 거기서 여기 오는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어디 다녀오다가 학교 앞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운동화를 찧었는데 다리를 격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절뚝절뚝 거려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 대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관 입구에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그 눈의 무게에 눌려서 현관 입구가 이렇게 내려앉아서 하늘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라서 여보 교회당도 무너진 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문이 많이 왔으니까. 그리고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다영이 신랑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옥상이 무너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그게 옥상이 비스듬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면 평평하게 돼 있으니까 아니 옥상이 그냥 평평하게 돼 있지 콘크리트로 돼 있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눈이 얼만큼 올 것 같은 것을 다 예상하고 정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친구는 건축사니까 막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안심할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 눈이 내릴 걸 예상하고 지었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었다는 공식이지.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알았어 그걸 끊었는데 감사하게도 눈이 잘 녹아서 목사님 무너지지 않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토끼가 뛰어놀고 사자가 뛰어놀고 코끼리가 뛰어놀아도 하나님 만든 세상이 늘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내려가서 우리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아담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붉다,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진짜 오리지널 인간은 북아프리카에 가면은 인디언들이 얼굴이 붉거든요. 붉은 아담. 그래서 아담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고 늘 몸삼아 쳐다보고 재미가 없어서 그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최진영이죠.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둘이 좋아하는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며 살이로다.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마음껏 실컷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려는 저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 그래서 네. 그래서 안 먹기를 곱게 결심하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결국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괜찮아 먹어도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저거 먹으면 너 지혜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거듭하고
지혜로울 것 같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마귀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그럴 것처럼 느껴지고 여겨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희망을 갖고 아름답게 사는 것을 세상은 원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나타났던 그 마귀 여전히 지금까지 존재하며 우리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달콤하니까. 그렇게 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괜찮을까? 그거 먹으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저거 죄를 지면 내가 망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괜찮아. 그 죄악의 성품이 달콤해요. 그리고 먹음직스러워요. 우리 행복할 것 같고 기쁠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뭡니까? 내가 미쳤는가 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막 후회하고 막 괴롭지.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고 나는 순간에 열매를 따먹었지. 그러는 순간에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하나도 두렵지 않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그 다정스러웠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들린 겁니다. 내 이놈! 그런 거지. 그래서 막 숨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두렵게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지만 죄인은 쫓아오는 자 없어 도망간다. 죄를 지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 번째로 아담에게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의를 포기한 거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 나쁜 짓을 하고도 나쁜 짓을 했던 생각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담과 하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너 왜 거기 숨었냐 하니까는 내가 벌거벗을 쓰고 내가 숨었습니다. 어째 안 먹고 살았나요? 근데 왜 지금만 부끄러운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돼요. 자, 이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회복하지?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은 정녕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그 증상이 좀 자기 몸에 생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야단치고 이 새끼들 그냥 너 이 새끼야 막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가죽옷을 휙 던져주고 입어. 그랬어. 부끄럽냐? 그 입어라. 그냥 옷을 준 게 아니에요. 성의 옷을 준 것 아니에요. 가죽옷이.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당신의 아들의 거룩을 벗겨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는, 감추어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원래 하와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란 말은 곁에서 있는 자 또는 곁에서 돕는 자였어요.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요. 앞으로 네 이름 여자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하와라고 해라. 이것은 생명이다. 너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고 너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되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절망적이었어요. 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죽을 입히고 부끄러움을 감추고 새로운 희망을 줬어요. 하와, 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새 생명을 줄 자가 탄생하게 될 거다. 그리고 희망을 줄 거예요. 소망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성경은 앞으로 장차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를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미로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꿔가면서 저희 여인에게서 이 나라를 구원할 생명이 생길 거다라고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을 기대하는 종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몸에서 아직도 결혼을 보지도 않고 아직도 남자의 손목도 잡아보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임마누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파라토스 보혜사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 그러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 보증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막 일용한 막 무기로 사용하고 성령 받아라 그 성령 가지고 막 성령을 내가 막 움직여. 성령은 이격적인 그런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파라토스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13장 넘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세 장의 강장 장수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성령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나는 빨리 올라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파라토스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훨씬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한순간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육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파라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은 원래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말하죠. 좀 어려운 말을 써대합니다.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 온 세상에 공기가 꽉 차 있지요. 그 공기에 의해서 파도도 치고 그 바람이 움직일 때 나무가 부서지고 그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찬바람이 되기도 하고 더운 바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의 푸뉴마 바람이라는 이야기. 꽉 차. 예수님은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머리 막 나눠져 가지고 막 동쪽 서쪽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육체를 몸가요. 그런데 바람과 같은 성령, 그분이 오시면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 역사하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도움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람이란 말은 힘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너희들보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미를 보게 되면 감난산 기슭 어느 언덕위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볼지어다 49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가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을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머무르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가슴이 뛰고 있는 겁니다. 벌벌 뛰고 있어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 욕망, 뭐 세계를 그냥 보고만 싶기보다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 폐쇄에 가는 퇴색되어 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회복하려고 무더기도 노력하고 애써요. 근데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도 계속 힘들고 어렵고 불만하고 사람들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줬는데 왜 이럴까? 고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스가랴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야, 이 일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되느니라. 그리고 9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평지라는 것은 산이 무너져 평평하기 때문에 순탄하다는 얘기예요. 산은 불가능해요. 장애예요. 평탄하다는 수평이 넘어서 평지라는 말은 순탄하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중독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냥 그 소명을 받고 움직일 뿐이지 내가 어떤 게 무엇을 해야겠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그럴 수 없대요. 누구든지 선생님 앞에서 얼쩡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안 버리겠다 결심했는데 그날 밤에 무너져 버렸죠. 그날 밤.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고 때까지는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에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결심이나 여러분의 투철한 책임감 때문에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후회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기다림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오늘 현실을 살아가지만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로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예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 우리나라 사람의 인사는 진이 잡수셨습니까? 못 먹으니까 혹시 밥이라도 먹었는지 물어보고 전화 드셨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늘 난리 버거지가 나니까 지난 밤에는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그 인사가 바뀌어요. 말을 갖다 헬라 말로 바뀌어요. 말을 갖다 주님 고르십니다.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고르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님 고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사는 사람, 이거 불쌍한 사람.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경함,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내가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것 때문에 초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러 올 것이라는 마치 신부의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과 비교할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만일 예수 부활이 없고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미끄러운 길인데도 우리 허봉사님 이렇게 또 우리 복권사님 이렇게 나이 드셔서 걸어 나오셨는데 따뜻한 방에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기독교는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성령을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은 귀한 거죠. 선물은 좋은 거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카리스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줄까? 주지 말까? 너 받을래? 준다면 받은 다음 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명령.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 거. 성령의 역사를 기다린 거예요. 이것이 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 로마서 4장 1장 8절 보면 이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가 아니라 권능이에요. 권세는 당연한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여기서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능력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 가져오세요. 성령은 기다린 사람들에게 왔어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게 두어달라. 기다려야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말씀은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고 자기 집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 올라갈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이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강하게 임하셨어요. 기다린 사람에게.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만이 내가 가능합니다.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困難을 이기게 해달라. 지혜를 주어서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 내게 능력을 주어달라.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환영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 요한복음 4장 1장 8절 보니까 마지막 번에 대기하리라. 대기라. 하나님은 대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는 삶이 아니라 대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저절로 대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어. 억지로. 그냥 되는 대로 사세요. 주시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 가난가 됐다 여기다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렇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나를 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다리가 다치니까 다리가 잠깐 떨리고 추위가 오더라고요. 근데 따뜻한 방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이 행복하더라고요.
그 행복해지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 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약속을 또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전에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 구해라. 내 이름을 시행하겠다고.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한번 주문해오고 만 겁니까? 그게 주문본의 기도예요. 그냥 하는 거 해본 거예요. 그냥. 이게 주문본의 기도예요. 마치 주문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아, 주님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아, 그걸 왜 안 사네요? 왜 여러분이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하신 말씀처럼 전에는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지만 왜 너 나 믿지 않아?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잖아. 나는 너의 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내 이름으로 사인해. 내 이름으로 된 카드 내놔. 내가 결제해 줄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우리 자꾸만 그냥 기도를 그냥 주문해 오세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 저희들에게는 어렸을 때 5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전방이 있었는데 그것만 있었지. 진짜 내가 필요한 거 없었어. 엄마한테 엄마 신발도 필요한 것도 필요한 것도 필요한데 그거 좀 사줘. 그러면요. 알았어. 이번 장에 가서 사올게. 그러면 그걸 살려고 어머니가 깨도 팔고 콩도 머리다 이고 가가지고 깨파를 가지고 콩파를 가지고 이제 고무신도 사오고 우리 옷도 사오고. 엄마가 장에 갔으니까 신발도 사오면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 있죠. 얼마나 기다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장구 보러 가자. 그래서 이제는 저 한 4km쯤 되는데 언덕을 올라서 이렇게 거기 가서 엄마나 아버지들이 오기를 기다리겠어. 한 1시나 2시쯤 되면 와요. 그럼 거기에서 엄마 뭐 사왔어? 그럼 사왔다. 10만 원. 그 다음에 심리한탕 사서 줘. 그리고 국화빵 사서 줘. 신문지에 싸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유생의 문제인데 그 당시는 그거 없었어. 그거 빵 한다고 웃겨서 그 뭐나 가서 오리를 걸어갔어. 엄마 오리를 신발 하나 더 신으려고 그 멀리를 걸어갔어.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추억, 어렸을 때 추억의 재미.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인생의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 히브리인의 노래
그 나바코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동경하면서 불렀던 그들의 노래예요. 그 오페라가 돼서 나오는데 그 나바코 그 보면은 그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민족 같은 노예로 따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노예는 희망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면 70년을 마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나바코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전일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반드시 응답할 것이요. 반드시 크고 놀랍게 역사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기도한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큰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첫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이처럼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기다림의 사람들이라고 하니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족에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희를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물질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허락해 주시고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경우이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고 새 생명을 허락했던 주님, 우리 모든 경우를 어떤 경우이라도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교를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성도 기도만 전도로 실시합니다. 12월 달 달력 하나 남았습니다. 결산의 달이죠. 그리고 각 기관들은 정기총회를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주간 담임 목사는 산상 기도회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갈 예정이었는데 운이 너무나 많이 와서 안 간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원에 후배가 있는데 너무너무 운이 많이 와가지고 그냥 추워 나가면 차들이 그냥 묶였다고 안 오시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반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각 기관들의 사업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성탄 추위를 전등할 계획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빈감기 조심하시죠. 저는 빈감기에서 넘어져가지고 걷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거 주일날 오실 때 걱정스러우면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 내려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것